말씀을 봅니다. 시편 147편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시며 빵 부스러기와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엔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가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 남다른 감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계시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 거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특별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했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그 인간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게끔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혹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또한 그 말씀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가능한 분이지만 만약 그 계시를 하나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훨씬 그런 그 낮은 차원에 있는 그런 그 인간들의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할 때 불가능하지 않아. 그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간을 배려하셔서 선택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은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포함하는 의미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곧 자신을 나타내셨다, 혹은 찾아오셨다 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런 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구나, 이건 또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라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하는 그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 말씀을 대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라고 할 때에 어떤 신비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어떤 신비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이해 안에 하나님을 붙들어두는, 가두어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밖의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런 그 영적인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수준으로 묶어놓게 되면 하나님은 그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엄청난 그런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그 영적인 단계로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방법들이고. 그런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자기 나타내심, 혹은 찾아오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 혹은 나타나심 혹은 찾아오심을 신비였던 것만 생각하고 쫓아가는,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런 걸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신비를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 혹은 나타나심 혹은 찾아오심을 신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거짓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짓 것. 말씀은 없고 신비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기존에 있던 신앙마저 다 무너지고
헛것 쫓아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버리는 그런 그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 나타나심 혹은 찾아오심을 신비로만 이해하는 이런 건 정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는 신비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인 말씀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비 좋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일들 몇 가지를 기록을 하세요. 명령하심으로, 이건 물론 말씀이죠. 말씀하심으로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쏟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근동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들이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수답에 거의 가까운,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곳 대신에 근동 지역에서 중요한 농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을 이야기하지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지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신다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태양빛에 혹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눈을 녹이고 이슬을 녹이고 우박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신다 라고 하세요. 말씀을 보내서.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대하고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건 곧 하나님의 자기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혹은 기쁨으로 받는 일, 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나타나심과 찾아오심, 이것을 환영하는 것, 거부하지 않는 것, 이런 그 의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감사하고 혹은 기뻐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해도 어느 나라도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이외에 다른 어느 나라와 민족에도 말씀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한 나라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건 오직 야곱, 이스라엘 뿐이라는 것. 이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할 때에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나라와 민족에게도 없는 일들을 그들을 위해 베푸셨다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버리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의미하면 하나님 거부, 하나님 거절.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단순히 말씀만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시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우리는 그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 하나님 안 만나겠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죠. 가나안의 광야의 만나 사건이 가장 좋은 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 영접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은 정말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타나심이에요. 그건 단순히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들고 다니고 가방에 끼고 다니고 눈으로 보고 듣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고 보고 깨닫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방법들을 쭉 말씀을 언젠가 드렸죠. 내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의미는 내 눈으로 보고 혹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수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요? 누가 읽어주면 귀로 듣는 것 그 이상도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합니까? 어느 나라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거부합니까? 두려운 일이죠.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되죠.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의 문 밖에 서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